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만에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이, 그래서 그날을 개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도 똑같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또 신앙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 성령 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부지기수예요. 성령과 상관없이는 신앙생활이 성립이 안 돼요.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분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이때 모인 무리가 500여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500여 명.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쭉 부활하셔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 마지막인데, 바로 그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댁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성립이 안 돼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늘 가까이 들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배어 있었고,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기적인데요.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아닌데 그런 기적들을 다 봤고,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 말씀도 다 들었고, 그럼 이들의 믿음은 확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는데도, 근데도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들을 여러 군데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들이 평상시에는 그게 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그때 바로 저들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하족들에 의해서 감람산에서 잡히실 때 보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뿔뿔이 도망칩니다. 살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저들은 그 십자가 달리시는 주님, 그 현장에 저들이 없어요. 도망치고 없어요. 잡히면 예수님의 찬당으로 이제 같이 몰려서 처형당할 게 뻔하니까 그 위기 앞에서, 위험 앞에서 저들은 신앙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났을 때도 저들은 두려워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다 알 것 같이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거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내가 어찌하여 지금 주님을 못 따라간단 말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있다가 네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는 주님 왜 지금 내가 주님을 못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기로 난 작정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주를 못 따라갑니까? 주님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온다. 지금은 네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받으면 나를 따라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따른다고 하던 그 베드로가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닙니다. 맹세하고 부인하고, 첫째는 그냥 부인하고 맹세해서 부인하고. 맹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요, 이거는 저주예요. 이걸 안 지키면 저주라고. 근데 맹세하고 부인하죠. 그것도 또 3번째는 뭐라고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욕을 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부인해 버립니다. 가룟 유다와 더한 죄를 짓습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맞잖아요.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나 후에는 조금 있으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너를 장악하실 텐데 그때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 너도 오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기까지 주님 가신 길 따라갔어요. 성령 받으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자기는 자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위기가 딱딱 치니까 그냥 여지없이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알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신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탄에 설 때마다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벼지고 들어도 편화되지 않고 바뀌어지지도 않고 영혼 사랑도 없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내가 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았다면 모를 리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를 리가 없다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자기는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교리에서는 성령 세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 주님은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리에서는 성령 세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적어도 그래요. 웨슬리가 말하는 감리교 교리에서는 성령 세례를 인정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성령 세례가 뭐 별거냐? 예수 믿는 순간 그때 성령 받은 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분명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가 나를 장악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지 않고는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 예수, 나는 죄인이고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아요, 머리로. 그렇게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알아.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 말할 때 그냥 지식으로 예수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 내가 믿습니다 하면 영접된 거고, 그러면은 그냥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리가. 그 말 같지 않은 그 교리가 그렇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가 누군가 알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나를 알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인 걸 알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성령이 나를 와서 탁 장악하니까 나는 온통 어둠이잖아요. 죄악 덩어리잖아요. 이게 성령이 나를 장악하면 비로소 내 죄의 비참함, 이게 깨달아져요. 성령이 안 붙들고는 몰라요, 이거를요. 우리 교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죄가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지옥으로 몰아놓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과 이거에 대한 염려나 이거에 대한 근심이 없어.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가 있던가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던가요? 없어요. 왜 없어요? 성령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성령 여러분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붙들지 않고는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머리 가지고, 알량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붙들고 무슨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고 앉아있냐고. 성령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고. 성령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죄인인 걸 알아요. 그 죄가 여러분을 어떻게 지옥불로 밀어넣는 걸 알아요. 성령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옥의 두려움을 알아요. 성령이 오셔야 다 알게 돼요, 이거를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죄의 비참함을 가장 먼저 알려주세요. 네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네가 이렇게 죄로 망하게 되었다. 네가 이렇게 죄로 저 마귀의 소나기에 지배당해서 네가 지금 네 영혼은 비참하게 지금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셔야 알게 돼요. 목사가 아무리 지옥은 이렇습니다, 죄는 이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말해줘봤자 소용없어.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셔야 여러분의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요. 내가 날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저들을 장악하셔서 제일 먼저 저들의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알면요, 여러분 예수를 안 찾을 수가 없고 이 죄를 안 버릴 수가 없고, 정말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안 칠 수가 없다니까. 이걸 모르니까 죄를 지면서도 죄를 떡 먹듯 먹고 밥 먹듯 받아 먹으면서도 여러분 성령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내 영혼의 비참함을 드러내요. 네가 이렇게 죄로 내 영혼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걸 알려주세요. 지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알려주세요. 죄가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넣는 그 경험이 나한테 와 닿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 돼요.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내 영혼의 비참함을 보여줘요. 네가 이렇게 죄로 망하게 됐다, 네가 이렇게 죄로 죽게 되었다,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에게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예수가 너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 비로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영혼의 죄의 비참함이 발견되면요, 그때부터 영혼이 비로소 자기가 죽게 된 걸 거기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몸부림에 자동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예수를 향해 나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가 왜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어야 됐는가,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셔야만 됐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살이 찢겨지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피가 다 피를 쏟고 그 고통을 받아야 됐는가. 이게 나 때문이로구나, 내 죄 때문이로구나. 이게요, 가슴에서 방망이 질치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셔야 이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셔야. 근데 누가 이런 신앙부터 해요? 성령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앉아있잖아. 그러니 여러분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성령이 안 알려주면 절대 신앙은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교회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다 그렇게, 제발 이 성령 강림절, 강림주일에 정말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께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에다 지옥 가야 돼요. 잘 들으세요. 제발 성령 달라고 기도 좀 하세요. 매달리시라 이 말이요. 안 매달리면 안 줘. 성령은 인격의 영은. 그래서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찾아야 만나. 찾아야. 누가 찾으려고 그래요? 그냥 이런 신앙, 여기가 좋사오냐고 이런 신앙 붙들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신앙 붙들고도 죽을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성령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이 성령을 안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그가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럼 그가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제 그때부터 그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냐고.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시작부터 첫 발걸음부터 안 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지 크리스찬이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종교인이 없길 바랍니다. 종교인 돼서 뭐 하려고? 종교인 돼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여기서부터 첫 발을 떼는 건데, 근데 예수를 만나는 것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 영혼이 어떻게 죄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됐는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는 영혼의 본능이 깨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로부터 임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 이게 나를 살리는 능력이 믿어져요, 이때는. 그럼 이때부터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니까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이 배반하겠어요? 이렇게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1사도가 위기가 닥칠 때, 지들이 죽게 생겼을 땐 주님 버려두고요, 뿔뿔이 도망쳤던 자들이요, 저만 살겠다고 도망쳤던 자들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위기 앞에서 언제 주님 배반하고 돌아서든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니 그 말씀대로 저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그 뒤부터는 저들이 조금도 비겁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선 적이 없어요. 생명을 내놓고 죽이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전에는 성령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다 보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도 다 들었는데 성령 없이 한 거는 희미한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근데 성령 오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희미하고 막연한 그 구세주가 아니로구나. 정말 이분 아니면 나는 지옥, 억만 번도 지옥에 떨어져서 내 영혼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맨 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만의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붙들어야 마귀가 꼼짝달싹 못하고, 이런 신앙을 붙든 성도를 마귀가 어떻게 농락을 합니까? 여러분, 감히 이런 신앙을 붙든 이 신자들을 마귀는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아멘.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 몇 사람만 있어 보세요. 마귀가 어디서 이렇게 이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거, 예? 저 뒤 좀 한번 보세요. 쳐다보세요. 저 뒤 좀. 그리고도 여러분 가책도 없고 주님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매 주일마다 그냥 덜렁덜렁거리고. 여러분 주변엔 전도할 사람들이 그렇게 없던가요? 죽어가도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없던가요? 여러분에게 왜 아는 사람들을 붙여놓으셨겠어요? 네? 왜 여러분에겐 그런 가책이 없습니까?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에 붙들린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가책 때문에 저 그냥 못 둬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그냥 절대로 눈 뜨고 지옥 가도록 놔두지 못한다니까. 근데 왜 여러분 놔두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을 달라고 하십시오. 성령께 붙들리지 않은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도 그렇게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고, 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왜?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입만 열면 여러분의 목사가 이 소리 안 한 적이 없어요. 예수가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말을 설교 시간에 거의 빼놓지 않고 한 기억이 나요. 저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은 나를 여기 세운 목적이 예수님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피 흘려 죽었는가? 그분이 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적절하게 살을 찢겨 죽지 않으면 안 됐는가? 이거 말하라고 저를 세웠기 때문에 저는 시간마다 거의 이걸 여러분들에게 안 빼놓고 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모릅니까? 알잖아요. 예수가 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안 됐고, 왜 그렇게 갈기갈기 살을 찢어서 재물처럼 생축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당한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은 이 속사정을,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모든 일,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알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 수가 없어.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해요? 성령을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사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속사정이 뭔데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느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속사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속사정은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속사정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거.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처절하게 인간의 몸을 비워서 생축처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죄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속사정이라 이 말이에요. 아들 예수의 속사정도 나 같은 죄인을 저 원수막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피 흘려 피값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들도 그 속사정을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속사정, 아들 예수의 이 속사정을 누구만 안다고요? 성령님만이 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니 성령님이 속사정을 가지고 내게 딱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내게 그냥 와 닿는 거예요. 이게 다니까 이때부터는 여러분 주를 위해 생명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주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이지 취미생활하듯 그렇게 붙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달린 거기 때문에 이게 보이잖아. 그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 아멘?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이 목숨은 우리가 잠시 잠깐이면 끝나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생축처럼 죽이시고 아들 예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갈갈이 십자가에 찢으시고 단 한 동안의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것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생을 이렇게 얻게 하기 위한 게 이게 하나님의 속사정이라고요. 그럼 이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피조물 된 우리가 알긴 알아요? 죽었다 깨나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속사정을 피조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군뱅이가 우리 인간의 속사정을 알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여러분 하물며 피조물은 군뱅이가 똑같아요. 군뱅이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아? 우리는 성경에서 들어서 목사가 하는 말 듣고 성경 읽어서 그냥 지식으로 알아요 이걸. 그러니 이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사정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 아멘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알려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은 죽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와서 닿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누가 이런 신앙을 붙들어? 그쵸? 막연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지하길로 치닫고 있는데도 그걸 알아요? 주일날 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날이니까 이 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내 말을 사사로운 내 입을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오락을 절대 즐기지 말고 물건을 사고 팔지도 말고 절대 내 길로 치우치지 마라. 그날은 내 길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날은 딱 하나님께서 구별해놓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놓고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죽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도 흘려버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안 받으니 성령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붙으니까 아무리 그 말을 목사가 여러분 귀가 닳도록 해도요 전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 말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긴 하십니까? 성령이 없으면 죽는 줄 이 신앙은 죽은 신앙이로구나 이렇게 느끼긴 하십니까? 어쩌자고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을 붙들고 여러분은 인본적인 신앙을 붙들고
지금까지 신앙 생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성령을 강조하지 않던가요? 입만 열면 성령을 강조했고 성령께 안 붙드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고, 여러분이 왜 기도 한 자리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도 못하는 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왜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왜 전도 못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후는 하나님의 속사정은 이렇게 죄인들이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정말 자기 아들 죽여서 흘린 그 피가 헛되지 않아서 그 피로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속사정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을 절대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매를 맞아도, 그래서 사도들이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죽은 거예요. 아멘. 이 속사정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 속사정을 성령님이 가지고 저들에게 인쳐서 성령 세례를 탁 주어버리니까 성령이 딱 들어와 계시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 마음 그 심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두고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지옥 가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지. 벌써 우리 교회는 그럼 저는 항상 저 세중남교회가 엄청 귀에 크게 잘 들었더라고. 지나갈 때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저런 거 하나 짓고 은퇴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늘 그런 마음. 제가 꿈이 너무 큰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성령께 붙들리면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 아멘 하세요. 성령께 장악당하면 저런 예배당 짓는 건 2년 안에 역사가 일어나. 아멘. 성령께만 붙들리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성령께 붙들려 보세요.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게 다 하나님 건데.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려면 못 하시는 일이 없다니까. 근데 성령께 붙들린, 정말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붙든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말이지. 하나님이 오셔서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껍데기 신앙 벗어 던지자고요. 이건 마귀가 박수치고 그 신앙 붙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교회를 제가 기도할 때마다요, 마귀가 조롱하는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마귀의 조롱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제가 언제까지 저 마귀의 조롱을 받고, 우리 신자들이 언제까지 마귀의 조롱을 받고 이런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한식이 나와서 물어봤어 아침에.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 대답이라도 해주시면 좋으련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여러분 이 가슴으로 치질 않아.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정을, 속사정을 그대로 한 절 한 절 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기다 다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들어오죠. 이 말씀이 나에 대한 애절함이 여기서 팍팍팍팍팍 꽂히면서 회개가 나오고 막 감동이 나오고 감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성령 없이 말씀을 받고 앉아 있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긴 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귀 새끼가 장악하고 가지고 놀기가 딱 좋은 교회죠. 왜 우리가 마귀한테, 여러분, 마귀의 놀이터가 돼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여러분 심령이 마귀의 놀이터가 돼야 됩니까? 왜? 여러분 속에서 장악하고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마귀 새끼가 지금도 이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서 근심해요. 지가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속에 귀신이 근심합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말씀인데 들을 때마다 괴롭거든. 여러분 괴롭거들랑, 말씀을 들을 때 괴롭거들랑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마귀에 몰아내세요. 여러분이 끼고 살잖아. 여러분이 끼고 사는데 저게 왜 떠나가냐고. 여러분이 끼고 사는데 왜 떠나가냐고. 그래서 잠언 6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숯불을 발로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여러분, 불을 가슴에 품은 자가 옷이 타지 당연히.
어찌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같이 동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동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몰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몰아내는 거 여러분의 몫이에요. 누가 안 몰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몰아내려고 그래요. 같이 동행하잖아.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놈과 동침한 저놈이 여러분 안 떠나고 여러분을 심령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은 지옥 가야 돼요. 이거 몰아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몰아내셔야 성령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성령은 그냥 와서 우리를 장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드리면 내가 그에게 그로 더불어놓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열어줘야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내가 몰아내고 우리 교회가 밤낮 축사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내 속에 마귀가 내 속에 더럽고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고는 인정하셔야 떠나가. 아멘. 인정하고 목사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럴 때 아멘. 그러면서 내게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게 있습니다 하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 이 저런 게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 가지고 몰아내야 떠나는데 무슨 의지 가지고 몰아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받아요. 여러분의 목사가요 정말 힘들어요. 왜? 여러분이 정말 표현 안 되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옛날 같으면 힘들면 여러분들이 화도 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화내서 된다면 100번이라도 화를 내겠어요. 여러분이 화내서 변화된다면 100번이 내겠어요. 근데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은 여러분한테 달려있다니까 누구한테 안 달려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먼저 몰아내시고. 그래서 성령은 절대 저 원수 마귀가 죄 가지고 들어있는 그 더러운 곳에 있는 곳엔 성령이 가까이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그래야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장악하세요. 성령께 붙들려 보세요. 성령께 붙들리면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성령께 붙들리면 정말 예수 믿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성령께 안 붙들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배당 한번 나오는 것도 그렇게 죽을 길을 쓰고 나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죽을 길을 쓰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거는 여러분 살려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나오면 기뻐서 나와야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오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럼 이걸 억지로 하려니. 근데 여러분 성령은 억지로 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의적으로 하세요. 자발적으로 하게 하세요. 기도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어떻게 하루에 5시간, 7시간 기도하냐고. 성령이 안 시키면 이거 못한다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기뻐요. 할렐루야. 성령과 교통하는 시간이 기쁘니까 5시간, 7시간. 그거보다도 더 못해서 난리야. 안타까워. 기도 못하는 게. 다른 시간 뺏기는 게 너무 아깝고. 성령께 붙들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지 못하는 것이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 성령께 한번 붙들려 보세요. 예배당 한번 나오는 것도 길을 쓰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의지 가지고 힘들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무슨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니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겨? 밤낮 마귀한테 지배당해서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여러분 영혼이 정말 신음합니다. 저놈한테 끌려다니라고. 들을 귀가 있어야 말이지. 귀에는 성령이 귀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귀가 없어.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귀가 먹었나 봐. 주여 이들에게 귀를 열어주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이 기도 여러분 목사가요 수도 없이 해요. 저들의 영안을 여셔서 주 원수마귀의 계교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영의 귀를 여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생명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저들이 저런 신앙 안 붙드는데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영혼을
인본적인 신앙의 틀이 깨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본적인 신앙의 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이건 신앙인 줄 알고 마귀가 속여요. 인본적인 신앙의 틀 안에다 나를 가둬놓고 이게 신앙이라고 마귀가 속여요. 속지 마세요. 인본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그래. 헌금해놓고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마음 들어. 헌금이 여러분 11조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생명 취해가면 여러분 무슨 돈이 있어? 여러분 돈 벌 재주가 있어? 여러분 병 쓰러뜨려 병 속에 누워나 보세요. 무슨 돈을 벌어? 건강 주셔서 돈 벌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라니까. 그러나 이게 알긴 알아요. 성령께 안 붙들리면 다 인본적인 신앙 붙들고 지가 한 거예요. 그 지가 잘나서 돈 번 거고, 그래서 지가 잘나서 돈 번 거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니까 아깝고, 지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 시간 드리는 거 아깝고, 다 인본적인 틀이에요 이게. 이거 무너져서 성령께서 글을 들여 써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까워? 더 못 드려서 한이지. 아멘! 여러분의 목사가요, 드릴 수 없는 것 때문에 한이 된다니까. 하나님께 못 드려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 크게 드리고 여기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지금도 제게 있어요. 뭐 여기서 뭐 해가 웅뚱그려서 가지고 떠나야지. 그런 마음이 제게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면 너 죽는다. 싹군이 돼서 너 죽는다. 내가 너에게 준 게 뭘 줬냐? 주님, 도무지 죽으실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을 저에게 주셨죠. 그럼 넌 나에게 뭘 주고 있냐?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리는 게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작은 영혼들도 제대로 깨우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죄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몇 명 안 되는 이 영혼도 하나 깨우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항상 이게 짓눌러요, 제 마음을. 너는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것도 하나 못하냐? 주님이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가슴이 벼져요. 막 기도하다 말고.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기나 하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알기나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하잖아.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을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고정시켜 놓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신앙생활을 붙들어 보세요. 그런 여러분을 마귀가 어떻게 농락을 해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절대 할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고 인본적이고 또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제발 찬송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진짜 그러신 거예요. 누가 중국 가요? 하나님이 이런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려고 언제나 그 하나님 내 생명보다 더 존귀하지 피조물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며 그 하나님이 뜻만 이루기를 원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찌 지지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밤낮 세상 거에 매이고 육신의 본능에 매어서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우리가 살펴봤다고. 여러분 육신의 본능에 그거 누가 여러분 육신의 본능을 써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육신 한 자리 그거 못 쳐서 바울은 그걸 치려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도 자기 몸을 치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당할까,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몸을 쳐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잖아. 왜 새벽기도 한 자리 못해요? 왜 주님께 헌신 한 자리 못 나와요? 왜 여러분 토요일날 전교인 노방전도 하기로 했는데 왜 여러분 처음에는 참여 안식 하더니 다 뒤로 빠지고 요즘 왜 그래요? 여러분 육신이 우상 덩어리가 돼 있잖아. 여러분은 죄를 달고 살고도 몰라요. 그게 죄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게 여러분 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죄가 된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서 하지 않는 거라면 그건 죄예요. 인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인본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다 죄예요. 이거. 아멘 하세요. 다 죄라니까. 그러니까 주방봉사하고도 죄를 쌓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잖아. 주방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헌신의 그거예요. 성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한 성도 한 성도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성도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없네. 여기시는 존재가 없는데 자기 생명과 똑같은 분 존재가 성도예요. 아멘 하세요. 그런 성도들을 섬기는데 주방봉사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그 상급을 어찌 안 주시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정말 어떤 동기로 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서 내가 이 헌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인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건 죄예요. 죄라고. 봉사하고도 죄가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도 그 죄가 될 수 있다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서 그냥 시간 때운다면 여러분 죄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죄인 줄 아세요? 마귀 새끼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마음 뺏어서 껍데기만 여기 앉아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긴 합니까? 성령과 교통이 있긴 합니까? 없죠.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회개하세요.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마귀한테 더 씌워서 마귀 덫에 걸려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인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럴진데 다른 교회는 말도 못합니다. 다른 교회는 이런 설교 듣긴 합니까? 알긴 합니까? 참으로.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90%가 지옥 가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아니에요. 90%가 더 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하시면 만나주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도. 네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아멘. 제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 찾잖아. 여러분이 썩어질 건 찾잖아. 썩어질 건 중요합니까? 썩어질 게 뭘 중요해요,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성령이 중요하시지. 제발 여러분 성령 찾읍시다. 거꾸로 살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잖아.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뭘 우리에 살아야 되는지 뭐가 가치 있는 건지 이건 적어도 아시잖아요. 아시면 여러분 그렇게 안 살면 안 되잖아. 팀장 여러분 돌아보시고 제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팀원이 빠져도 괜찮다고 놔두지 마세요. 다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심판 앞에 가서 다 여러분 결산 받을 거예요. 나와두구만 안 나와두구만. 내가 전도회 온 사람이 나와두구만 안 나와두구만. 그게 주님의 심장이 있긴 합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마음이 있긴 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덜렁덜렁거리고 예배당 문만 열고 왔다 갔다 해요. 예배당 문만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죄인 줄 모르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자고요. 여러분의 목사로 하여금 여러분의 목사가 실망한다고 하는 건 성령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참으세요. 처음에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하죠. 이어 소멸된다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성령이 소멸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소멸된 교회는 끝난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신자는 끝난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죽은 나무에 물 줘보세요. 죽은 나무에 물 줘보자 그게 자라긴 합니까? 싹이나? 죽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성령이 참아주셔. 처음에는 참아주시는데 계속 못 받으리죠. 나중에 소멸돼 버려요. 소멸되면 죽은 나무가 된다니까. 죽은 나무에 아무리 물 줘봐, 아무리 말씀을 줘봐,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도 지금 변화가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죽은 나무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돼요. 주여 내가 죽은 나무가 돼 있습니다.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 돼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외치셔야 돼요. 외치셔야 된다고 제발. 근데 죽은 신앙을 붙들고도 죽은 신앙인 줄 알아요?
성령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아멘. 성령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니까. 제발 여러분 신앙을 성령 없는 죽은 신앙을 만들지 마십시다. 성령님 지금도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세요. 네가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다. 성령을 만나면 여러분 영혼은 살고요. 여러분 정말 성령을 만나면 여러분 신앙은 정말 이렇게 빈약하지 않아요. 성령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정말 삶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져요. 제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